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 4장을 열린 문으로 보는 하나님의 보좌란 주제로 살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땅의 7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한 후에 성경은 요한과 독자들의 눈을 하늘 열린 문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대표인 24장로들과 내 생물 즉 천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24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아담 이후로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의 부활에 대표된 자들이며 그들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부활시키셔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하늘로 올리우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지요. 예수의 부활 시에 무덤에서 일어난 그 포로들은 정복자이신 왕으로서 손에 든 트로피와 같았다. 이와 같이 그는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의 승리를 증명하였고 모든 죽은 의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키겠다는 맹세와 선도금을 준 셈이었다. 잠깐 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백성들도 부활하여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며 앉히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보증의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무대가 있고 그 무대에서 활동할 주인공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이 무대라면 오늘 본문 계시록 5장은 주인공의 등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하늘 보좌라는 무대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어린 양,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그 봉함한 7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큰 소리로 통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요한은 심히 웁니다. 계시 가운데 그는 큰 소리로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의 문제, 즉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재림교회가 동의하는 것 중에 저는 앤더슨과
우리 고 신계원 목사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함된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지구의 통치권을 다시 찾은 매매 증서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지구의 통치권을 다시 찾은 매매 증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왕권의 징표였으며 그것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이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신교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이 두루마리는 바로 사탄에 의하여 죄 때문에 잃어버린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두루마리는, 다시 말하면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는 바로 사탄에 의하여 죄 때문에 잃어버린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인간의 본래 통치권의 회복을 위한 권리 증서, 곧 구속의 문서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속의 문서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이 구속의 문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구속의 문서를 7인으로 봉함된 구속의 문서를 뗄 사람이 없어서 바로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요한은 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할 사람이 없는데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단장의 고통, 애가 끓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목포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설교법 세미나를 위하여 출장을 간 바로 그때에 이 세월호 사건이 그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고 그 수많은 젊은 꽃다운 나이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의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자지러지는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그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 안에서 자기 딸이 보낸 카톡이 어머니에게 온 거예요. 엄마, 내가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아 물이 들어와.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고마웠어. 엄마 사랑해라고 하는 그 자식으로부터 온 카톡을 바라보는 이 애미의 심정은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온 애간장이 다 녹는 그러한 고통이었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 오고 소방대원들이 오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내 딸을 구해달라고, 내 아들을 구해달라고, 저 앞에서 내 딸과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딸을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우는 그 존재론적인 통곡의 눈물, 바로 그 눈물, 그러한 눈물이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인류를 구원할 그 문서를 뗄 사람이 없어서 우는 바로 요한의 존재론적인 그러한 눈물과 비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그 인을 뗄 주인공이 없어서 우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문서를 받아서, 손에 있는 그 문서를 받아서 그 인을 뗄 주인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류의 구원에 관한 일의 적임자,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마침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문제에 관하여 여기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의 말을 옮겨보면 온 우주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곱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비참의 시면까지 내려가시었다. 바로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면서 그 인류의 구속의 문서 그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관식에서 제사장이 왕자를 궁궐로 인도하여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어린 양이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대관식 장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공동 통치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로 그렇게 승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의 의미는 두 번째로는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겼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된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바로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그분께서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 등극하셔서 온 우주에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학자인 존 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5장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심과 그분이 아버지 보좌에 동석하시어 보좌를 공유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요, 5장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에 동석하시어 보좌를 공유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는 겁니다.
곧 요한의 눈물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인류의 구원의 문제, 구속의 문서를 뗄 사람이 없어서 통곡했던 요한의 눈물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고 희망과 기쁨으로 변했어요. 그토록 뵙고 싶었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역사의 무대의 중앙에 출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절에 저의 눈이 갔어요. 그것은 바로 6절 중간 부분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왜 성경은 구원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말을 기록할까요? 그 어린 양은 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요 희생과 사랑의 상처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흔적, 그 흔적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바로 고난을 당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그분이 결단코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분의 손바닥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내가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성화되고 거룩한 인성을 입으신 채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도성 안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분으로 또 아버지 앞에 내가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탄원하시는 자로서 인성을 취하신 채 하늘의 궁정에 들어가셨고 영원토록 인성을 품으실 것이다. 그분의 손바닥에 그가 받으신 상처의 흔적이 남았다. 만약 우리가 다치고 상처가 나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장소에 우리의 짐을 지고 함께 앉자. 우리의 마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자.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징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24장로들과 내 생물,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참으로 감동적인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제라면 계시록 5장은 구속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5장은 구속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주제입니다. 여기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바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바로 온 하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는 이유인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느냐? 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창조주와 구속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에 예배해야 될 중심 주제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정말로 가슴이 벅차도록 감동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 세상에서 복음으로 고군분투하는 당신의 연약한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마침내 하늘에 오르시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겁니다. 이것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떼는 것으로 묘사된 하늘 등극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에 등극하시자마자 주님은 이 땅의 제자들에게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여기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 바로 완전하신 7눈으로 표상된 7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상된 완전하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스가랴서의 구절을 끄집어서 요한이 말한 것인데 바로 여기 스가랴 4장 10절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로 등극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바로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때는 시기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바로 그 순간, 이 땅에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영감의 글은 사도행적 38페이지, 39페이지 영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의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의 이야기죠. 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말하면 하늘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성령이 제자들에게 풍성히 내려졌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여기 또 보십시오. 이제 때가 이르렀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려 왔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였다. 이때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이었다. 이때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이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5장의 그때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 때이었다. 그는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하늘로 오르시었고 이제 제자들 위에 부으실 성령을 간구하였다. 그래서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호프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자마자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과 사도행전 2장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이 죄악의 이 예수님께 이 죄악의 세상은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장소였죠. 33년 반의 생애 가운데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려던 이 예수님께서 구원하려던 그 이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온갖 핍박과 조롱과 욕설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준 바로 그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저 같으면 하늘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싶을지 모릅니다.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서 나올 때 다시는 그 부대 쪽을 향하여 소변도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있어서 인간적인 절하면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 죄악의 세상은 그분께 고통만을 드린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그리도 잊고 싶을지도 모르는 이 땅과 백성들을 그분의 가슴과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의 피 하면서 충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이 되어 오늘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상한 갈대도 흔들리는 촛불도 주님은 결코 끄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의 이른비 역사의 정점을 찍게 될 늦은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에 등극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니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도 초대교회 백성들처럼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맙시다.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흔들지 못하게 합시다.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승리를 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